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이제 15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8년 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양하게 하시고 또 목사로서 살게 하신 이 자리가 제 관심사는 하나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제 관심사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 관심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게 할까? 이게 저의 관심사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관심사가 있으십니까? 어디에 늘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의 관심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러니까 목양을 하면서 8년 동안 하나님께 여쭈어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하나 알려주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투박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그 사실을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거기에 온통 마음이 쏟아져 있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어떤 개념, 막연한 어떤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막연한 관념으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그 삶의 과정들과 그 삶의 모습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그 예수님의 이 땅 마지막 사역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8장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는 자리가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인 것입니다. 신약에만 그렇지 않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백성의 모임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과 인물들의 행적들을 보면 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주님이 그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심령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많은 숱한 사건과 인물들의 조합이 바로 구약 성경이요 신약의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꽂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에 꽂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따만한 스텐 그릇, 요만한 그릇 가지고 와서 설명드린 이후에 계속 그것이 묵상이 돼요. 그릇에 요즘 제 마음이 꽂혀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리고 이사야 45장 9절 말씀에는요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소개하고요. 이 질그릇이 우리와 닮아 있다. 우리가 마치 질그릇과 같다라고 성경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진흙이 왜 나는 이런 투박한 질그릇, 잘 깨어지는 질그릇으로 볼품없는 질그릇으로 만들었냐라고 토기장이에게 따져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빚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질그릇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또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볼품없는 하찮은 질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마치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도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더니 그 그릇이 보배합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금그릇 되려고 우리가 은그릇 되려고 우리가 튼튼한 그릇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처럼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함으로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를 보지 않고 깨끗한 그릇이냐를 보시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구별되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릇이 잘 깨어진다는 거예요. 질그릇의 특징은 유약을 발라서 잘 굳질 않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초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에 약해요. 보십시오. 그릇이 이렇게 있을 때 설거지 하시면서 아마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손에서 퉁그러져 나가가지고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 싱크대 위에 떨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잘 유약을 발라서 구운 그릇은 떨어져도 잘 안 깨져요.
코렐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그릇 아마 다 집에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그 그릇은 웬만한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땅궁 이런 소리 나고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유리 그릇 같은 것들은 그냥 떨어지면 그냥 산산조각이 나죠. 질그릇이 그런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떨어지면 다 박살이 나게 됩니다. 질그릇이 조심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높은 곳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질그릇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높은 곳에 거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요. 떨어질 수 있는 곳에 보관할 때는, 놓을 때는 늘 주위를 살펴서 떨어지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가 그 높아지는 자리에서 늘 주위를 살펴서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주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높음을 과시하거나 높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는 은혜가 질그릇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떨어지면 깨지니까 조심히 나와야겠다. 이게 질그릇의 은혜인 거예요. 괜찮아, 웬만한 건 다 견딜 수 있어. 떨어져도 안 깨져. 그러면 그냥 허투루 쓰다가 이리저리 깨지더라고요. 코렐 그릇 이리저리 깨지는 걸 제가 봅니다. 튼튼해서 절대 안 깨질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신경 안 쓰고 다루다 보면 떨어지면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질그릇의 은혜는 내가 깨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주위를 살피고 나를 살피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보증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잔치집에 갔는데 다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높은 자리, 내가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서 여기 당신 자리가 아니라 당신 자리는 저쪽입니다라고 망신당하지 않도록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나를 따라오시라고 이곳에 앉으시라고 우리를 높여줄 것이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높아져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처럼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금이 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나입니다라고 늘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들여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이 안 하시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여다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우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 너는 못해. 근데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너를 내가 부른 것이다. 금그릇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어질 것을 조심하여 낮아진 자리에 있는 그릇이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이,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나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모든 만남과 관계들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보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을 깨끗게 함으로 주님이 나를 온전히 마음껏 다스리시도록, 내가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계시면 안심하고 주님이 안 계시면 답답해하고 근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엄마를 높이는 거죠. 아빠 손 잡아주면 안심해요. 커다란 강아지 개가 달려와도 저는 걱정 없어요. 아버지를 높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주님이 강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신데요. 함께 선포할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예수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 지금 선포해요? 자기를 낮추시는 일을 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순종이 중요할까? 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원리는 내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자녀에게 흘러가고 배우자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지체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큰 통로로 깨끗한 통로로 흘러가는 자리를 위하여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통로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을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사랑은 어떻게 흘러갈까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깨끗한 통로로 넓은 통로로 흘러가기 위하여서 큰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퍼주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통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낮아지는 것과 깨끗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흘려보내는 것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깨끗한 것과 낮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음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이게 낮아진 모습이죠. 자기를 낮추시는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낮아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계시면 안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는 바로
깨끗한 심령과 낮아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허락하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도록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확증하셨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감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곳에서도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한 바로 앞절 2장 5절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셔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요? 자기를 낮아지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어디에 이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깨끗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을 전부가 되셔서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내 마음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는 삶을, 그 생수에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서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순종함으로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제가 그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제 삶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전 2020년도가 이제 12월 또 이제
두 주밖에 안 남았어. 한 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을 그냥 후회와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제가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주시는지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깨끗한 심령을 달라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2020년도를 아쉬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2020년 올해가 다 끝나기 전에 오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금그릇보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나를 낮추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본보여 주신 것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완성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강이 우리 안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될 때에 이 기쁨을 가지고 만나기를 원해요.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지. 좋은 일 있지. 내가 신앙생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지. 좋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저를 이 말씀으로 되게 위로해 주셨는데 우리 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염려해요. 또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또 그 삶의 상황에서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잘 안 됐고 또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살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깨끗게 하면, 내가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여지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인 것이죠. 돌아가신 김달성 권사님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임종을 지키면서 그때가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벌써 한 6년 됐죠. 오래된 일인데 아이들하고 전도하는 수련회 갔다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전도하려고 같이 축구해주고 축구 끝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교회 가자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려고 운동하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준비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뭐 이 정도야 하고 뛰다가 제가 뒤에 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돌로 이제 종아리를 다 누가 돌로 이렇게 던진 것처럼 통증이 나서 쓰러졌는데 그래서 누가 돌을 던졌나 막 두리번두리번 쳐다봤어요. 근데 그게 인대가 파열이 되는
통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반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이 됐는데 병원에서 이제 절대 안정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김달성 권사님, 정정봉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빨리 좀 와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 댁에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허공을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발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기력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90세 넘으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셨는지 그냥 허공을 막 손으로 그냥 휘저으시고 발을 자전거 타시듯이 막 이렇게 발차기를 하시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믿지 않는 셋째 아드님이 제가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또 막 언성을 높이고 막 분위기가 막 어수선한데 119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19가 와서 다 비키시라고요. 다 비켜나시라고. 그래서 이제 뒤로 그냥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밀려났어요. 그리고 이제 119가 이제 막 응급조치를 하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빨리 병원을 모셔가야 되겠다고 동네 분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들것에 실려서 막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제대로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거기 왜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제 저렇게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힘을 쓰시나 보다 돌아가시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 몸을 이끌고 차를 타고 양평병원으로 응급실로 또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차를 타고 쫓아가서 목발을 짚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서 이제 응급실에 딱 도착했는데 권사님께서 병상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9 구급대 여자 대원이 있고 뭐 남자 대원이 있고 막 이랬는데 그 대원한테 여기 만신 어디 있냐고 여기 만신 어디 갔냐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신이 뭐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무의식 중에 환상을 보신 거예요. 무당이 강으로 이 권사님을 막 이렇게 끌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난 내가 갈 길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노라고 막 이제 뿌리치는 거예요. 근데 만신 둘이서 붙잡고 막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니까 막 발을 그냥 막 발을 차시고 그냥 난 그 길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막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근데 저녁쯤 됐는데, 한 9시쯤 됐는데, 권사님 또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니가 아침처럼 그렇게 되셨다고. 목사님 빨리 주무시라고. 그래서 또 그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또 쫓아갔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권사님이 환자 명단에 없는 거예요. 김달성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아까 오전에 와가지고 입원했는데, 다시 권사님 전화를 드렸더니, 검사를 다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귀가하시라고. 집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양평병원에서 이제 차를 타고 권사님 댁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아침에 이제 막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다 연락이 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이제 거기 모여 앉아서 손주들까지 다 거기 넓지 않은 방에 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 마루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 자녀들이 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또 막 손을 그냥 이렇게 휘저으시고 발을 그냥 발차기를 하시고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셋째 아드님이 낮에 그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이게 병원에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분이 봤고 목사는 왔고 이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게 됐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족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잘 믿다 실족하여서 믿지 않고 있는 집사님도 계시고 그냥 불교에 빠져가지고 사는 아들도 있고 또 믿음으로 안수집사가 된 아들도 있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인대가 파열이 됐기 때문에 다리를 어떻게 이렇게 통증 때문에 두지를 못하는데 믿음으로 그 자리에 그냥 무릎을 탁 꿇었어요. 내가 끊어지는 말든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막 감동시키시는 기도를 막 선포했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시니, 그리고 목사님 오시면 다 도망갔다고, 다 떠나갔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그때 한 가지를 알게 된 게 있어요. 저의 탁월함이나 저의 영성 때문에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건들지도 못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잡아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능해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느껴져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근심도 와요. 답답해요. 억울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그 실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여기에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겸손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본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 증거를 우리에게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는 기쁨을 노래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일까? 귀로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릇의 비유를 통하여서 저 사람은 모태신앙이니까, 저 사람은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직분을 받은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주님은 깨끗한 그릇이냐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그 깨끗해지기를 구하며 주님이 나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또 그 그릇은 질그릇이라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의 그 겸손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선포하며 악한 자들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과 같은 체험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일들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2020년 12월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순종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낮아진 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2020년도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마무리하기에 급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제 2020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 사용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큰 그릇과 같이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넘치는 은혜, 그 넘치는 기쁨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당면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본체 되신, 동등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육신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나타내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손을 얹어 환부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기쁨을 노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합니다. 낮아진 그릇과 같이 하나님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이 봉합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담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우울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기력한 마음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부정적인 생각들과 근심하는 마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살기 원합니다. 제사장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과 같이 중보함으로 하나님과 그 죄인들을 연결하고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끗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그 그릇을 넘치도록 그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낮아진 모습 가운데 깨어지지 않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곳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삼으실 때에 우리 마음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보이지 않듯이 그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가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라서 신음하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림바 되어진 이 자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이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악한 이들이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깨끗하고 겸손하여져서 겸비되어져서 입을 열어 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채우시고 풍성에 흘러넘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온전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움과 후회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제 깨끗한 그릇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껏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소원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자손손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